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가 218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6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6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사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오늘 몇 가지 광고 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진흥교회는 그동안 함께 했던 24시간 릴레이 기도, 느헤미야 기도를 하는 날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기로 마음에 결정을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기에 기도하는 줄 압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가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런 표어처럼 하나님이 역사하는 귀한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우리 권순근 집사님 다시 재입원했는데 감사하게도 머리에 염증이 발견되지 않아서 호전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계속 기도 부탁하고, 양서복 권사님 어제 수술했는데 무통주사를 맞을 수 없는 몸 상태래요. 그래서 지금 온몸으로 견뎌내느라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 아울러서 우리 연우와 선재, 우리 박형용 집사님, 김원복 집사님, 그리고 우리 박정봉 권사님 잊지 마시고 좀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연약한 우리 지체들이 많아서 함께 기도해야 될 분들이 많은데 다 호명해 드리지 못하지만 꼭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교회다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파벌 싸움과 분쟁, 그리고 각종 음행과 근친상간, 성도들 간의 법정 다툼으로 얼룩졌던 고린도 교회가 우리들에게는 현재 전해지고 있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썼던 세 번째 편지, 이 세 번째 편지는 눈물의 편지로만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눈물의 편지, 세 번째 편지를 받고 난 후 참 너무나도 감사하게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회개의 증거가 있다면 이제 교회의 교회다움, 즉 세상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 그런 일이 나타날 때 이제 진짜 교회, 그런 교회가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상을 향해 은혜를 베풀고 성도를 섬기는 일, 그런 일들을 제대로 해야 한다 하는 측면에서 고린도후서 8장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어제 나눴습니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회개하기 시작함으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이제 다시 디도 편으로 네 번째 편지, 즉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새벽에 나누고 있는 말씀이지요. 저는 파벌 싸움과 각종 분쟁으로 그렇게 가득했던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이 소식을 묵상하면서 참 기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온갖 문제투성이었던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소식은 우리 조국 한국교회에도 희망이 있다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함께 믿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지내면서 무엇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지금 코로나19 이 시대 이 상황에서 한국 조국교회에게 하나님이 질문하는 것 같다니까요. 뭐가 교회 대민인가? 뭐가 교회의 모습인가? 하는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교회는 교회다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교회가 교회 스스로의 이익을 항상 우선하던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는지 여실하게 숨기지 못하고 드러나고 있지는 않는가 질문하게 됩니다. 교회는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빛으로 세우셨는데 빛인 교회는 어둠인 세상을 향해 그 빛을 비춰줘라고 빛인 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즉 세상을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거지요. 성경, 특히 신약 성경에는 두 가지 형태의 예배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모이는 예배, 즉 예배당 예배가 등장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4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독특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지요. 사도행전 4장 31절, 32절 보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이 모인 곳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모이는 예배에 대한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아울러 성경 요한복음 4장을 보면 흩어진 예배가 등장합니다. 한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게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에서 등장합니다. 4장 20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지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당시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그 존재 자체로 외로운 존재였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흠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숨어 지내게 됩니다. 얼굴을 내들고 예루살렘까지 갈 수도 없는 사마리아 사람이면서 동시에 흠이 있었기에 그는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도 다른 사람들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모이는 예배와 흩어지는 예배가 분명히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신약 시대에 등장하는 이 모이는 예배, 즉 예배당 예배도 드릴 수 있고 흩어진 예배, 즉 각자의 자리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좋은 대로 하면 되는 것인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중심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배와 모이는 예배와 흩어진 예배, 이 둘 중에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그때그때마다 나 좋은 대로 선택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먼저 일단 예배당 예배, 여기에 중심이 분명히 합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특히 마지막 말세의 지경에 다다를수록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패하는 일은 악한 일이라고 히브리서 10장이 이야기합니다.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중심이 분명해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예배, 그게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신약 성경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또다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이 세대를 분별할 줄 알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예배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그것이 무엇인가? 이걸 분별할 줄 알면서 예배드려야 된다. 그게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게 뭘까요? 오늘날 코로나19 시대에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바이러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성도들의 육체적 건강을 지켜주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교회가 앞장서 주는 것, 이게 분별력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우선하는 곳입니다. 영지주의가 되면 안 돼요. 오늘날 조국교회가 영지주의 되면 안 되는데 이게 뭐냐? 영지주의는 초대교회 이단이었습니다. 영지주의가 뭐냐?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러니까 육체, 우리의 몸이 병들어 죽는다 하더라도 괜찮아. 영혼이 잘 되면 돼. 여러분, 이거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부터 이 영지주의 이단이 기독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순교도 해야 됩니다. 기독교회는 그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도들의 육체적 건강과 지역사회의 감염을 막아주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됩니다. 그게 분별력입니다. 이때 분별력의 마음은 이 마음이 아니라 이성입니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분별력이 있는 자세를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고 로마서 12장 1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서 꼭 이 로마서 12장을 보십시오. 이렇게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로마서 12장 4절부터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몸의 지체가 각각 다르지만 하나인 것처럼. 로마서 12장 4절로 10절, 15절까지 보면 그 다음에 교회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12장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신약성경 전체에서 아우르는 예배의 통 개념으로 오늘날 이 코로나19 시대에 교회의 예배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를 통으로 봐야 됩니다. 어느 하나의 말씀만 갖고 봐가지고는 까딱하면 우리가 치우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중심은 모이기를 패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별력이 있으셔야 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진흥교회가 현재 온전한 모이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정부의 권고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대를 분별하고 있는 것이지요. 무엇이 지금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인지 우리가 살펴볼 때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교회가 교회의 이익을 우선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움을 우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지금 우리 조국교회는 두 갈래길에 서 있습니다. 교회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가? 아니면 교회의 교회다움을 우선해야 하는가? 하는 이 두 갈래길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 한국 조국교회 안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 교회의 이익이 우선이라고 하는 거대한 물줄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도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지금 이 부분에서 분별해야 됩니다. 이유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 더 이상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하지 못할 것 같았던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죄악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총집합되어 있던 교회, 그런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 조국 교회에도 희망의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음행과 싸움과 파벌과 근친상간과 성도 간의 난무한 고소고발, 성도 간의 빈부격차로 인한 다툼, 이로 헤아릴 수 없는 문제들이 총집합되어 있던 교회였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던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한 이 부분에서 무엇이 그렇게 그 일을 가능하게 하였을까요? 바로 디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자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그리고 사랑하는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해결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눈물의 편지와 함께 세 번째,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세 번째 편지, 그 편지를 들고 디도가 고린도 교회로 갑니다. 그 디도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문제 해결자로 쓰임받은 디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신약에 보면 디도서가 있어요. 디도서 1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디도거든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를 말해주는데 바로 남은 일을 정리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남은 일을 정리하라. 그러니까 디도에게는 남은 일, 뒷처리를 깔끔하게 하는 은사가 있었던 겁니다. 나아가 디도라는 이름 자체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도라는 이름 자체는 공경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디도는 겸손한 사람이고 사람들을 높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 이런 디도였기에 문제투성이었던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새로운 교회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혼란이 가득한 현대교회, 조국교회에 필요한 인물은 디도와 같은 인물, 디도와 같은 사람이 한국 조국교회에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의 이익을 주장하기보다 교회의 교회다움을 먼저 더 드러낼 수 있도록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디도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되나요? 하나님, 디도와 같은 일꾼들을 한국교회에 보내주십시오. 사분오열되고 싸우고 음행하고 다투는 교회, 항상 교회의 이익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이때 디도와 같은 일꾼을 보내주소서. 자기의 이익을 우선하는 게 아니라 공경해주고 높여주고 세상을 섬겨주고 싸매주는 그런 사람.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디도를 비롯한 그 당시 무명의 전도자들의 면면이 등장합니다. 본문에 있는 디도와 그 당시 무명의 전도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16,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자,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16절 보면 먼저 같은 간절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간절함. 여러분,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교회는 저 교회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평안하니까 괜찮아. 다른 사람이야 뭐. 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한 교회를 섬기면서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로는 시대의 아픔과 교회의 아픔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항상 나. 아픔에 대한 간절한 마음. 모이는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안 되고 흩어진 예배 드리니까 괜찮아. 그런 뜻도 아닙니다. 이런 때에 정말 간절함이 있느냐 이거. 정말 빨리 이 사태가 사라지고 모이는 교회로 모일 수 있도록 정말 간절하냐 이거.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와서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목사님, 올 초반에 교회 예배당 예배 안 드릴 때는 간절함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익숙해져 가네요. 지금 문제는 뭐냐? 코로나19도 문제지만 정작 교회 안에 이 간절함이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이 없는 거지. 왜 이런 간절함이 필요할까요? 간절함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자원하는 겁니다. 자원하는 태도입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자원한다는 말. 지금 코로나19 시대 우리 교회와 한국 조국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으려면 간절함 때문에 자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네, 제가 할게요. 네, 제가 갈게요. 나 어렵지만, 나 힘들지만 내가 훨씬 할게요. 내가 기도할게요. 내가 찬송할게요. 내가 무릎 꿇을게요. 이게 사라져가고 있단 말이죠. 나 바빠. 나 힘들어. 이러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저 뒤에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잘못됐다고 그저 평가만 하는 사람. 이때 자원한다는 것은 내 도덕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도덕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절대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마음에 절대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마음이 말씀으로 신방을 받으면서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 당시 무명의 전도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두 번째, 복음으로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이 얘기 하라고 그래. 욕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 길 갈 거야. 이런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이거.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인다고 그랬어요. 땅에서 풀려야 하늘에서 풀린다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복음으로서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디도가 있으면 화평해진다는 것입니다. 부드러워집니다. 따뜻해집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 당시 무명의 복음 전도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세 번째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은혜의 일로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여러분,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역자분들 지금 여기 계시니까 저는 우리 진흥교회 교역자분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함께 식사하자고 얘기합니다. 밥 먹으러 갈 때 동행하게 됩니다.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저는 교역자의 가장 큰 덕목은 승부조작하지 않는 것, 끼와 파는 일 하지 않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동행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부각시키려고 하고 승부조작하는 일, 그런 교역자하고는 동역할 수 없습니다. 없는 일을 완벽하게 있는 일처럼 만들어버리고 있는 일을 자기 입맛에만 맞게 재조작해버리는 일, 그분은 동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일 잘해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일이 우선이 아닙니다. 서로의 은혜의 일로 동행하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우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설령 일을 좀 잘 못한다 할지라도 동행할 줄 알면 동역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은혜의 일로 동행한다는 것은 조건 없이 베풀어주면서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자꾸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맞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과는 동행이 어렵습니다. 조건이 좀 맞지 않고 상황이 좀 맞지 않아도 우리 같이 손잡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동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은혜의 일로 함께 동행하는 디도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한국교회는 교회의 교회다움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교회의 이익을 우선할 때가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되면 세상이 알아서 존경하게 됩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디도는 그런 일을 잘 감당한 인물입니다. 첫째, 간절함으로 차원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둘째, 복음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은혜의 일로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조국 교회가 필요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디도로 인하여서 새로운 교회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한국교회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이때에 한국교회가 다시 교회의 교회다움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말씀이 나를 신방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이블 챌린지를 합니다. 오늘은 유혜림 협동권사님, 김금아 집사님, 이명자 집사님, 이명화 집사님, 김수경 성도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십니다. 이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실 때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진흥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으로 신방받는 이 시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의 교회다움, 이 일을 위한 십자가 정신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어서 디도와 그 당시 무명의 전도자들처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함 가운데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 안에서 칭찬받는 우리 진흥교회, 우리 조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약한 우리 많은 지체들을 건념하여 주시고 주의 권세 아래 있게 하여 주시되 오늘 또 성경을 필사하시게 될 유혜림 협동권사님, 김금아 집사님, 이명자 집사님, 이명화 집사님, 김수경 성도님을 우리 하나님 복나리워 주시어서 저들이 말씀을 필사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신방받는 믿음의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